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또 많은 성도께서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한 주의 일꾼들 하늘의 면류관으로 꼭 예배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에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영상과 방송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와 꽃꽂이로 주방 봉사며 안내며 조율이며 각부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들을 꼭 받아주시고 생명책에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 받아 쓰는 귀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근경 권사님 그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자의 사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했노라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하시고 계획할 일이 주원에서 잘 풀리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명수 집사님 생일 감사하여 이렇게 헌신하였고 우리 김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곳에는 육신의 질병을 갖고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여서 좋은 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해 주셔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은 네, 참 좋은 말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아멘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데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니까 여기는 아멘이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 참 좋군요, 그렇게 합시다 이런 뜻에서 아멘 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외쳐볼 테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많은 분들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성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늘 미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꼭 사명 감당하셔서 모든 사람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납니다. 어려서 할머님 댁에 가면은 저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 데예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있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은 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방학 때가 되면 할머님 댁을 가야 됩니다. 할머님 댁에 가면은 주일날을 맞이하면 꼭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 아들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쑥스러운지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땡땡이 치고 싶기도 했는데 가다가 보면요, 또 동네 분들이 가시다가 야 너 왔구나 가자면서 끌고 가가지고 교회 가고 있는데요. 가보면 늘 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할머님 다니고 저희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정말 뭔가 좀 힘들어요. 돌이켜보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은요, 정말 그 용기가 정말 훌륭한 용기입니다. 용기 내셔서 오신 분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칭찬드립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용기 내시고 처음 오신 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간만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상처 입으셔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못 나온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또 때로는 사람은 항상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어찌어찌해서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의 발걸음을 뜸하다가 그렇게 못 나오다가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든 저랬든 오늘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이거나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건 또 하나님 어떻게 동기가 돼서 왔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고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는지요. 왜 살고 있는지. 그렇죠? 늘 일어나서 바쁘게 일어나서 아침도 훌러덩 먹고 그냥 막 출근하고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점심도 고를 때도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에 녹초가 돼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퇴근하고 똑같은 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어느 날 그러죠. 도대체 내가 사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딱 죽으면 딱 끝나는 것인가. 그 죽음 이외에는 없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요. 세상 사람들 요즘은 아주 그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엄청난 로망이 되고 있어요. 경제, 돈 이런 것들, 성공.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가신 분이지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보면 핸드폰, 전 갤럭시를 쓰지만 애플 핸드폰을 쓰는 분이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5세. 그 병이 발견된 것이 2003년이라는데 이로부터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야,
성공은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성공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그 스티브 잡스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병이 들어서 그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것을 다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 자랑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부를 쌓았지만 이것이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건 돈도 명예도 세상적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시요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건강하면 좋겠어요. 장수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그것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시고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전하고 시작합니다.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세금이 확실하고 죽는 게 확실하다고 그래요. 세금을 안 내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으면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데 조금 낼 땐 괜찮은데 많이 낼 땐 부담이 되는지 세금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세무사가 전문가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이중교 장로님 아들 이교훈 세무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약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어디 온 시점에 갈 때 예약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붐벼도 그 딱 마련해놓죠. 빈 공간으로 마련해놓아요. 이걸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어느 날은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냥 잔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데 시계가 막 울립니다. 그럼 그러죠. 야, 넌 잠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데요. 왜 그게 울리겠어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우리는 나 다 죽으니까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과연 죽음이 당연한 것인가요? 사실 인간은요 죽지 않는 존재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왜 죽습니까? 죽음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서 그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나무와 열매
나무 열매 중에서 한 가지 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참 희한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막 존중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을 음해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뱀, 그 당시에는 뱀도 말할 수 있었나 봐요. 뱀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봐,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거기에 유혹당해가지고 그것을 따서 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거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서 그것을 먹었다고 이렇게 죽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놓고 지으셨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합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사망도 아무것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지요. 그 이후에는 다 죽어나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죄의 결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열린 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왜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산 받고 영생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으면 끝난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삶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면 이것을 끝내고 싶어서, 어떤 걸 끝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내가 그냥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살다가 유기체가 분해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도 있고 영혼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몸이 이 육체와 영혼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영혼이 죄를 지은 것도 육체의 죄가 되는 것이고 육체의 죄도 영혼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몸은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사람의 기억은 뇌세포에 있다 이거죠. 뇌세포에 기억되어 있다. 인격도 뇌세포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영혼에 담깁니다. 영혼의 추억, 영혼의 경험, 영혼의 생각의 능력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분리된 다음에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체를 입고 살아야 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심판대표로 갑니다. 심판대 앞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하는데요, 거기서 둘로 나눠줍니다. 지금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심판대에서 무엇이 걸러지느냐면 죄가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갈 때 그냥 내가 쑥 들어가면요, 그냥 통과하라고 그러죠. 한번 뭔가 삐삐삐 울 때가 있어요. 검색대를 지날 때. 검색대를 지날 때 몸에 무슨 쇠붙이가 있거나 뭐 이러면요, 금방 발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계 굴러놓고 왔다 갔다 띠, 격띠 굴러놓고 왔다 갔다 띠, 안경 벗어놓고 왔다 갔다 띠, 귀걸이 빼고 왔다 갔다 띠.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런데요,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주 신락 같은 죄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은요,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사실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는 겨가 묻었느니 누구는 똥이 묻었는지 하지만 다 죄는 죄예요.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으라는 거예요. 죽고 영의 몸이 있고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면 자기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이유는요, 죄인을 대신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다 전가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아보셨습니까? 모래밭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왜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났다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저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았는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각각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번쩍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막 불타오르고 너무 갈증이 막 힘들어서 저 천국을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이시여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 좀 나에게 갖다 주게 해주세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죽어도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잘 죽었네 뭐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분 다 듣고 계시죠. 죄를 짓지 마세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좋은 거지요. 죽은 다음에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걸러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다.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생. 도대체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생의 길에 대한 성경 구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 빌립보라는 곳에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 옛날 감옥소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여자 종이에요. 노예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종은요 아주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치느냐,
점을 치는데 점 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점을 막 치니까 너무 착착 맞추니까 그냥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노예 주인한테 돈을 갖다 막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 귀신들도 아는데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자꾸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자꾸 하니까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확 돌아서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쑥 나와버렸어요. 우리 무당집에 가면은요, 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리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무당이 그러대.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고 호통을 쳐갖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그 여자한테 머물 수 없어서 떠났어요. 귀신이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주인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 아주 못된 짓이었다고 그냥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내몰아 줬으니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런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몸에 결박된 것처럼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곳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고 그 죄수들이 또 다치면 안 될까 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 이동시켰어요. 간수장이가 와보니까 옥문이 열렸지 죄인들은 아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거 연대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거 죄인이 한 사람 도망가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고마워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 주고서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어요? 야, 100억을 바치면 된다. 아니에요. 내 발가락 하나 잘라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을 읽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대기권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뭘 보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너 돈 많이 벌었니? 너 공부 많이 했니? 너 좋은 일 많이 했니? 이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되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다 제산 받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 백성 돼서 영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서 소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